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돌아온 탕자,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종교인들이 죄인과 식사를 한다고 비난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바르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세 가지 속성,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인데,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인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 이야기지만은 교회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탕자가 누구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 이 사람을 보고 탕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동생을 비난한 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바리새인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좋고 훌륭하면 좋은 것은 맞지만 진짜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을 받는데, 똑똑한데 훌륭한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성도가 누군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걸 먼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성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부적을 붙이는, 돼지 대가리 얹어놓고 절을 하는 그런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교회가 뭔가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눈에 안 보이지만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저의 배경이 보좌입니다. 이 땅이 배경이 아니고 보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어제입니까? 저희 장모님이 천국 입성을 아셔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내일은 천국 한송 예배가 아침 6시에 진행이 되어지는데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입성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을 당했는데 교회 이름으로 화환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화환을 그럼 보내기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환을 이래 양쪽에 세워놓게 화환을 보냈어요. 그래 놓고 저희들은 12시가 넘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새벽 5시 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 전화 오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은 전화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일 새벽에 전화 안 하잖아요.
한참 있다가 전화하고 어떤 때는 말도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새벽에 오는 전화는 안 좋은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되었는갑다. 직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세수하고 갔더니 이미 임종을 한 상태라. 임종을. 그래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12시경에 가서 좀 이제 있다가 한 2시간 넘어가지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이 오늘이죠. 주일인데 주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래 왔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한 5시간 넘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장례식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는 들여다볼 필요가 없고 이제 저녁을 먹고 문상이 온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교회 이름으로 한 하완이 2개가 놓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기는 벌써 왔는데 저는 보기를 그때 처음 봤죠. 그래서 문구를 뭐라고 쓰면 좋겠느냐고 장로님이 묻길래 천국 입성 그리고 예언교회 오수용 목사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세요 하고 했는데 말 그대로 천국 입성하고 오수용 목사 예언교회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하완이 제가 딱 봤는데 진짜 천국 입성하고 맞는 하완이다. 그게 난도 들어있고 그게 안개꽃도 조금 들어가 있고 국화만 이렇게 갖다 꼽아놓은 게 아니고 굉장히 좀 화려하면서도 멋이 있고 또 품위가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 말인데 비묘가 있고 요걸 2개를 딱 세워놨더라고요. 그 속으로 너무 천국 입성하고 이 사람이 꽃꽂이를 맞게 꼭 해가지고 보냈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제 들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보좌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배경이 보좌가 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의 배경은 보좌라.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주의 성령은 우리와 관계된 곳에 즉 전도 선교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흑암과 싸우는 우리 대신에 사단과 싸우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거든. 이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시간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니까 천국 잔치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면은 가지고 가는 게 있죠. 뭘 가져갑니까? 축의금 가져가잖아요. 또 우리가 상을 만난 집에 가면은 조의금을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에 오시면서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빛의 경제가 되는 헌금이다. 그게 우리가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바르게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하시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라.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천국 잔치에 내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요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으셔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낙심자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자도 많이 생기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낙심자가 생기게 될까?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세상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말이나 여론을 듣고 결정을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많은 도울 자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도움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에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세상의 말이나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나는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내 것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내 능력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이 엄청난 숨은 비밀이 내 것이 될 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되어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TCK를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화의 키가 TCK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3문화권의 아이들, 그 사람을 보고 TCK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사는데 미국인이라, 한국 사람인데 반대로 미국에 살아. 그렇죠? 이게 이걸 보고 우리가 TCK라 그래 이야기하거든. 사람은 히브리인인데 살기는 저 다른 곳에 살아. 이걸 보고 TCK라, 제3문화권의 아이들, 이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문화 반대권에 있는 후대들, 모슬렘에 있는 후대들, 저 북한에 살고 있는 후대들, 이걸 보고 CCK라, 그 시는 크로스, CCK라 그래 이야기하죠. 여기서 찾은 인재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라.
그런가 하면은 아예 문화도 없는 겁니다. 사상도 없는 겁니다. 거기를 보고 NCK라 그러죠. 아니, 사람이 뭔가 밥이라도 먹어야 사상이 나오지. 밥도 못 먹는데 사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후대를 보고 NCK라 그러거든요. 이게 2, 3, 7, 5천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는 키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위더죠. 교회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원내스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 그래만 되면 안 돼요. 그게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이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거든.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티시케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입니다. 너가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아. 네가 기도로 행복하다면 괜찮아. 그게 24거든요. 기도 24. 여러분들이 기도로 행복 안 하면 다른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른 것이 뭡니까? 사람마다는 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로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행복하면 미래가 보여요. 기도로 회복하면 능력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게, 기도로 행복해지는 게 24라. 여러분과 저도 누려야 되고 이 TCK에게도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25라 그래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대적인 작품 24, 25 영혼의 비밀. 그러면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청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성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보게 돼요. 그러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를 해요. 재창조.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또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아워스. 이걸 TCK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 2, 3, 7, 5천 종족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또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 주고 그래서 같이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속성이요. 첫째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 6장 4절의 소절, 11장 1절에서 8절. 나 중심, 성공,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지금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면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절하고 미신을 지키고 이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운명 6가지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정과 틀과 올무, 이 속에 인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 이걸 보고 하나님 떠난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저도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속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여기서 해방을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여기에 묶여가 있으니까. 안 믿는 분들이 여기에 빠져가 있으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속인 사람이 고치지 못하잖아요. 점쟁이 의사가 해결하지를 못하잖아요. 우상과 미신, 의술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잖아요. 배우가 흑암이기 때문에, 배우의 사단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자꾸만 거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자꾸 해요. 나의 것, 나의 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계산을 하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내게 손해가 오니까. 아니,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지 손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온데도 자꾸만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게 인간의 속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라도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해요. 세상적으로, 쾌락으로. 그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속성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야 이 속성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속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이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세계 복음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언약을 붙잡은 자를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성경에 언약 붙잡은 사람이 전부 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다리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바꿔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요.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분이나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처리하고 오라 안 그랬어요. 그걸 버리고 오라 안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와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무너진 자가 돌아올 때 용서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옷을 입혔어요.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너는 거지가 아니야. 잃어버렸다 찾은 내 아들이야. 새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 바르게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 뭐냐?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라는 권세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권세가 뭔가를 누려야 돼요. 권세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지를 끼웠어요.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신발을 신겨줬어요. 이거는 네가 이제 주인의 자리를 해보겠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면은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세 번째가 잔치하시는 하나님이라. 죽어가는 자 한 명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하는 하나님인 것 있죠. 잔치를 열어서 자기 식구만 먹는 게 아니고 전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기다리는 탕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붙잡는 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역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민족 안에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237 나라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서여질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문제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잖아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째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화를 냈어요. 왜 저 자기 재산 다 없애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 잔치를 베푸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누구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이 돌아온 게 너무 기쁘지 않느냐? 저 이방인들이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사상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를 깨부수고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이 사상으로 가득 차가 있으니까 돌아온 창자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저거는 벌 받아야 돼, 저거는 저주 받아야 돼, 저거는 재앙을 만나야 돼,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인도를 받고 바르게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어요. 어제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메시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례식에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웃고 댕기고. 이상하잖아요. 그래 눈물이 안 나도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울어. 조문할 때는 그래도 좀 웃으면 이상하니까 경건하게 딱 서 있다가 마치고 나면 전다 웃고 이분이 좀 이상했는지 메시지 하면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많이 울었대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이 울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내가 울기는 왜 울어? 천국 갔는데 잔치해야지. 맞잖아요.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라 하나님은 잔치를 여는데 우리는 울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그만큼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가 열려요. 불신자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을 하고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니까. 또 나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정리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참 교회의 속성입니다. 참된 교회의 속성이 뭐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예요. 이게 참된 교회의 속성이 되어지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치유 대상자를 살려내는 기도의 뜰, 후대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올인하는 것, 이게 참된 교회의 속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와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달란트를 찾고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런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돌려보내는 기도의 뜰, 그리고는 이방인의 뜰을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과 그 속에 있는 티시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이게 참된 교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거기에 발판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가 그 발판 위에 서서 마음껏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미래를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오늘 인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참 교회의 속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37 후대에게 흑암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라. 흑암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빛을 비춰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장악해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후대들에게 네피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암 경제, 마약 경제, 범죄 경제, 전 세계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잔치 보좌 운동이 일어나는 걸 후대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지금도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술 먹고 죽었다가 아닙니다. 술 먹고 마약 먹다가 죽어요. 이 일이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재앙이, 우리는 천국 잔치로 그 재앙 속에 들어가 재앙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흑암이 덮치고 있고, 지금도 네피림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재앙은 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보좌 운동입니다. 그 현장을 바꾸는 천국 잔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당연히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원넥스가 되어서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